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많은 성도를 만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지만 된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죄값을 치르고 다 완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다려라 할 때 그냥 그들이 기다렸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주실 때 또 말씀으로 또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또 마태를 대신 이제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말을 기억하고 또 요엘의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면서 믿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려라. 나도 말하지만 이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의 세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다 이루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면 정결케 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 곳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져야지만 성령님이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정결케 씻음받고 그러면 이미 성령님께 이미 오셨고 자동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해야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너희들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에 속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3년 동안 다 가리고 다 본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성령을 아예 부어주시어서 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라 했을 때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에 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금방 그걸 상실해버려요. 그래 막 책망을 듣습니다. 이런 걸 주님은 다 아시고 제자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성령님을 알고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있으니까 그들이 전식으로 기도한 건 한 열흘 정도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믿고 기다렸을 때 때가 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임재가 증상으로 하늘로부터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온 집에 가득합니다. 여기까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증상이에요. 바람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온 땅에 가득하면 느끼긴 느끼는데 잘 안 보입니다. 증상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불처럼 임합니다. 네,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죠. 근데 반대로 악령이 임할 때도요, 증상이 있어요. 악령이 임할 때도. 성령이 임할 때 증상과는 반대되겠죠. 그죠? 성령이 임할 때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악령이 일 때는 두렵고 떨리고 막 그냥 막 음심하고 막 머리가 뻗쩍뻗쩍 쓰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 증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어느 지역에 가면 평안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 가면 무섭고 떨리고 머리가 뻗쩍 쓰는 지역이 있어요. 그 대부분 그런 지역들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지역이나 그런 음심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또 사랑이 넘치고 또 용서가 있고 화평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운행하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가 운행하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런 증상을 분명히 우리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자꾸 매이고 눌리다 보면 어느 환경에 젖어 있다 보면 그것이 편안해지고 그것이 어떤 만성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좋다는 걸 다 알아요. 불신자도요, 지옥 가라는 막 화냅니다. 예. 아, 천국 가시라고 그러면 좋아하죠.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천국 가라면 좋아해요. 그죠? 그 전에 계산에 있을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막 화내더라고. 그럼 나보고 지옥 가라는 얘기냐고. 그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좋았을 건데 어느 한 목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좋은데, 그지? 근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지만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김을자 권사님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다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먼저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쪽 앉아 계시다 또 오늘도 상급원이 자꾸 그걸 피하더라고. 뒤에서 안 보이잖아요. 네? 뒤에분이. 아니, 그게 뒷분이 안 보이고 그게 아니라 제 이 화면에서 자꾸만 숨어서 그러는 거예요. 화면에 왜 숨어 내가? 권사님도 저를 못 보고 있고 저도 권사님 못 보니까. 아, 저는 봐요. 네? 그래서 피하라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권사님 눈을 보고 저도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눈을 보고. 왜? 눈을 안 보면 실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이기지 못하면 실제로 은혜 못 받습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피하지 말라고. 피하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피하면 거기서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와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려고 실수할 수 있어요. 악한 방에 속을 수 있어요. 선악과 따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피했습니다.
핑계하지 않아 숨었어요. 찾았어요. 왜 숨냐? 아이고 우리가 실수해갖고 하나님 말을 잠깐 해서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마귀 하는 것도 모르고 뱀이 그렇게 해서 또 뱀이 잘하는 것 같아서 따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용서될 수 있습니다. 따먹고 난 다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다시 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누가 잘못하면 바로 저를 징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알려주시려고. 너 지금 속아 넘어갔다. 지금 마귀한테 속은 거다. 바로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벌거벗고 있을 때는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우지 몰랐는데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못 들으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우리 목사님들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목사님들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거 피하면 안 된다. 이거. 제가 왜 말씀을 순서대로 그냥 나간 줄 아십니까? 저도 안 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피하려고. 말씀 보다 보면 찔리는 부분 말씀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피하려고 그래.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음식이 골고루 다 먹어야 되는데 맛없다고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럼 고통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이고 온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회개할 수가 있고 온전히 회개해야지만 온전히 씻음받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날 수가 있고 더 건강하고 주역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되는 것 같아도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그냥 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살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삶에서 안 되는 삶에서 고통스러운 삶에서 열매 없는 삶에서 나와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하늘의 열매를 맺고 약속한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말 안 하면 굉장히 편해요. 어디 보면 여러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맞춰지면 사람에 맞춰지면 조금 부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고집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상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저랑 여러분 같이 공동체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먹이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서 대부분 많은 기능들이 죽어 있습니다. 기능이 죽어 있어요. 우리 모든 기능들이 다 살고 모든 지체들이 다 살아나서 함께 움직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120명만 남아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 그 사람들한테 다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서 다 보는 것 같은 말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좀 믿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으니까 근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안 보여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세상 본질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가면 큰일 나. 잡히면 큰일 나. 예수님도 죽였는데 우리 잡히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500명이 돌아가고 380명이 돌아가고 120명은 남은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나도록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고 해야 될 일 생각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십자가 은 앞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바람이 불고 온 집안에 그런 영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막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바람처럼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바람처럼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냥 말로 들은 사람하고 진히 경험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식으로 믿는다 하는 거하고 내가 만나서 믿은 거하고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그 차이. 살았나 죽었나 차이예요. 주님을 만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산제사를 드릴 수 있고 살아서 일할 때 산제사 되어줄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산제사 드리면서 생활 속에서 사시면 하나님 예비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생활 속에 산제사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아버지 뜻을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활동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산제사고 거기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육에서 그것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그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또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제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방언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제대로 새로워진 거예요. 얘는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얘는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영의 눈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이제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니까. 또 그들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보여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진짜 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은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더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삶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더 행복하겠습니까? 아닌 것 같고 그인 것 같고 그러는데 해야 되니까. 그럼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믿어 천국 간다. 난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 난 하나님 자녀다. 당당하게 죽어도 가는 겁니다. 행복하게 담대하게 가는 거. 그러나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저들이 더 잘 삽니까? 왜 저들이 더 행복합니까? 왜 저들이 더 화평합니까? 그래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나를 십자가 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역은 어떻게 보면 죽은 사역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사역이에요. 세상 종교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해 줍니다. 네.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름만 걸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영광을 다 놓고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자랑 사람을 하고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순종했냐? 너를 위해서 했냐? 그럼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증거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함께 권능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권능을 행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육신의 소욕으로 자랑으로 삼아버리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한 것 그냥 제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세상 이방인 종교가 똑같은 거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대적 권세를 이기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만 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성령님과 함께 하지만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자녀 삼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나를 데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사역 다 감당하시고 나를 살려주고 자녀 삼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일하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성령님도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진짜 인정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바람처럼 움직이시니까 그냥 바람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사십니까? 성령님. 성령이 바람으로 표현하잖아요. 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우리도 엄격히 따지면 우리도 영이에요. 우리 영이 살아야지만 운행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온 땅에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죠? 온 땅에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성령님 왜 못 누릴까요? 내가 주니까 여기 연결되는 상태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기 중에요. 김hol자 권사한테 오는 전파도 있고 장로님한테 오는 전파도 있고 저한테 오는 전파도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죠? 그죠? 근데 제 핸드폰을 켜서 그걸 연결시키면 제 핸드폰에 뜨고 권사님 거를 키면 권사님 거한테 뜨고 장로님 거 키면 장로한테 연결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연결되어 있는데 안 바라보면 성령 충만해도 나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거, 바람처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바람처럼 운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나에게 불처럼 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불처럼 임하셔서 나를 정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의 불로 태워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면 바람처럼 운행하시고 계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어떤 성령을 믿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야지. 예? 깨끗해서 성령을 받아야지. 예? 그게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세상에 매고 죄악에 매면요, 성령님 바람처럼 다니고 계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비나 내려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좀 들어주시고, 내가 좀 도움을 청할 때 들어주시고, 그냥 다니고 계세요. 내가 부를 때만 대답하시라고.
원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그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그냥 바람처럼 있다가 내가 호로호락하게 부르면 오는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마땅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했다가도요, 육신에 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 사람도 가만히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진짜 승리하게 하시는,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진짜 성령님을 믿고 사모하고 임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는 성령님 은혜를 구한 거 있지만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피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죄가 생각나니까. 내 문제가 자꾸 거기서 부딪혀서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고,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면서 죽여놓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핑계 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방도요,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그 앞에 숙연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부분을 허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 은혜에서 그 살기를 사모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깨달음 주시면요, 바로바로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나는 가끔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은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거 핑계대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성령님께 도와주셔도 안 되겠는데 하면서 내가 거기 스스로 붙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거기 자꾸만 끊어져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해야 됩니다. 물리치고 끊어내고 가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차 타고 1시간, 2시간 차 타고도 가잖아요. 요즘 맛집 딱 그러면 인터넷 뜨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차 타고서 그냥 쫓아다닙니다. 그거 먹으려고 하루 종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어서 길이 참으시며 아들의 생명을 죗값으로 내어주시고, 또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외이고 눌려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어서 도와주시고 또 충만히 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녀의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